예, 오늘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28장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27장이 좀 길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축복을 쫓은 자와 그리고 놓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야곱 같은 경우는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정직했지만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28절 2절에 보면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죠, 어머니 쪽 친족을 이제 외삼촌 쪽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 또한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엘 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너가 함께 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 입장에서는 오늘 혼자 그냥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혹시 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너무 많죠. 오늘 야곱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홀로 강락을 걸으며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깊이 고민에 빠져 있었죠. 이제까지는 살아온 방법대로 잘 자기 생각대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고요. 또 형에게, 그죠? 형을 피해서 그런 두려움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도 이런 순간을 뭐 비슷하진 않지만 그런 순간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나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같은 경우 아직까지 부모를 떠나서 혼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이 내용이 좀 기억하기가 아직 좀 생소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혼자 남게 되면 고독이라는 외로움도 있고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들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가장 뜻밖인 장소에서 오늘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의 절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방황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혼자 남게 될 때, 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베델에서 만난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너무 흘러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삶도 그랬죠. 야곱은 가족을 떠나서 이제 홀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외롭고요,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2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경, 야곱의 처지 이런 것을
고려를 전혀 안 한다?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야곱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이전과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계획과 꿈 위에서 우리가 멈출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좌절을 통해서 잠시 멈춰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또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 또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결국 한 가지 진리를 깨닫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외로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가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내가 성장하는 동안 내가 지켜줄게. 뭐 언제나 내가 네 편 돼줄게.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가 떠나버릴 수도 있고요. 피차 못할 상황으로 그죠? 뭐 그런 관계로 사라져버리거나 그러면 내 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바뀌고 뭐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언정 오늘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우리가 구약을 보면 1000년까지 가시잖아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셨듯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자기 조옹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하나님인 여호와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나타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 또한 다음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그 땅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주시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밧단아람에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물론 야곱은 죽지만 그 후손들이 나중에 다시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 때에 다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우리는 때로 불안 속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길이 안전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길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이 당장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 오늘 나중에 기름을 붓고 나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인생에 그가 그렇게 약속을 지킬 때는
그가 13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던 그런 야곱, 에스를 통해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만큼 우리 믿는 기독교인은 약속의 중요성, 약속의 가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내 삶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이 커지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당장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서서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죠. 이전에는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제 그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의 실천은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난 이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결심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시고 위험에서 구해주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계획된 삶, 그렇게 우리를 헌신을 위한 그런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또한 내가 맡기지 않고 나 달라 한다고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습니다. 기름을 붓고 11조까지 드리겠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늘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그죠?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 옆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 못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곳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베델과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도 있고요. 절망 중에 위로받을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누군가를 통해서 열어주실 때도 있죠. 이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베델에서 만난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베델에서 받은 감동, 이 감동이 그죠? 한번 받고 희미해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언제 그랬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베델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경험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면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도 하나님이 변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야곱을 만났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야곱처럼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베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한 지명일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이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